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묵상집 Our Daily Bread에 소개된 한 예가 있습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 엔진의 검색창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하게 되면 이 컴퓨터는, 특별히 구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명단들을 화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고, 또한 기업가들이고, 또 유명한 운동 선수들, 또 과학자들, 예술가들, 연예계 사람들이 이 명단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서 일하는 요리사나 때로는 청소부나 운전기사의 이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낮아 보이는 지위의 사람들이 때로는 종종 그들이 섬기는 높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훌륭한 족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경우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안내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좋은 안내자, 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지혜롭고 용감하다는 데 있습니다.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대한 곳으로 안내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별력이 있으며 유연하고 관대하고 온화하며 배려심이 있어 다른 사람을 다정하게 방문하고 조그만 일에도 공손하고 친절한 언행이 몸에 배어 있다. 겸손하고 솔직하고 순수하고 친절하며 자비롭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귀한 지혜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국의 찰스 펄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란 우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삶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는 조그만한 이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혀온 한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어린 여종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특별하게 전개되는데 당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노예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충고를 하게 됩니다. 좋은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해도 이 나병을 낫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오늘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 봐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히 어린 여종이 어떻게 그 높은 장군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요, 자기가 섬기는 여주인에게 안내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선지자가 있으니 우리 장군님이 그곳에 가시면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남편인 장군에게 설득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장군이 아람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드디어 이스라엘로 떠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 가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더니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요단강은 여러분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맑은 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넓은 강도 아니에요. 조그만한 강에 또 그렇게 막지 않은 물들이 막 흘러내리는 그런 강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넓고 좋은 강들이 많은데 여기서 목욕해도 내가 낫지 못했는데 남의 나라에 와서 이 좁은 강에서 이 물에서 목욕을 한들 뭐가 낫겠느냐. 이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는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이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에 이때에 돌아가려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애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한 번만 선지자에게 순종해 보십시오. 한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한번 담그어 보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안내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장군의 종들입니다. 이 비천한 종들이 오늘 모시는 높은 분을 위해서 또 자기들이 지금까지 함께 했던 장군을 위해서 한 번만 이 명령에 따르라고 간청하게 되고 설득하게 됩니다. 마지못해서 이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는데 결과는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군이 열왕기하 5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다. 이제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온 천지의 왕 되시고 신중의 신됨을, 창조주가 됨을, 통치자가 됨을 나는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적을 일궈낸 사건은 어린 소녀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여종에서 시작되고 그의 비천한 하인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진정으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오늘 18장에는 지혜로운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근데 이분의 지혜가 워낙이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이 지혜로운 안내를 우리가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성경에 보면 위대한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제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당사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장인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장인이 누구냐면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즉 이방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사람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름이 이드로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오래전에 있을 때에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하는 열정 때문에,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도망가서 광야 미디안 땅에 거하면서 이 미디안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여인 시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그 장인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늘 모세를 만나러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신 일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들을 듣고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위 모세를 만나서 다시 한번 그 모든 일의 당사자를 통하여 이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이 나이 많은 장인이 이 사건의 전말을 듣게 났을 때에 이 노인이 보인 반응이요, 아주 특별합니다.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것을 이방인의 제사장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고 하나님이 모든 신들을 이겼다라고 이 미디안 제사장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종사해 오고 평생에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이보다 더 위대한 신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오늘 고백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 노인에게는 위대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렸다. 선포한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노인이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번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경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혜와 예배가 하나로 만났을 때에, 지혜와 경배가 입맞춤하게 될 때에 놀라운 통찰력과 판단력이 창조적인 능력 가운데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경배하게 되면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통찰력을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놀라운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위 모세가 이 70만 명 아니면 200만 명 어린아이 잡족속 300만 명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공동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를 지켜봅니다.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모세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백성들이 재판해달라고 찾아오는 문제 재판하고 그들의 송사를 들어주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카운슬링, 상담을 하면서 하루 종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너무 긴 줄이 서 있기 때문에 하루에 다 끝낼 수가 없고 매일매일 이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때에 이 장인 이도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오는데 모세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모든 일을 저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들을 다 처리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 지혜로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내가 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라. 이렇게 오늘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여러분, 200만 명을 이끌고 온 지도자에게 이 이방의 제사장이 그 일은 틀렸네라고 하는 용기 있는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언젠가는 아주 지치고 말 것에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네, 이렇게 판결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장인이 제시한 방법이 70인의 장로를 세우고 또 천부장을 임명하고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을 임명하고 50부장을 임명하고 10부장을 임명하여 대리자로 세우고 사역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 백성의 일들을 분담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제안에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원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국가의 골격 또 단체의 민족의 조직이 이런 식으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뼈대만을 알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훈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내 사역과 책임을 맡게 되고 제대로 감당하게 되면 덩달아서 더더욱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모세의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에 보는 일이고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며 기도하는 일이며 그들의 먹을거리와 그들의 살 것을 공급해 주는 일이 모세가 집중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즉 오늘의 충고는 어떤 거냐면 모세가 이 일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머지 일들을 하게 되는 놀라운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열심히 감당하게 되면 덩달아 사람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한 원칙입니다. 모세는 일에 과중함에서 벗어나 백성들을 위하여 또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 또 은사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무언가를 잘하기만 하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동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와라. 이 수많은 백성들이 문제거리와 상담거리와 송사거리를 지도자에게 가져왔을 때에 이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이들을 상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 파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더 돕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로운 안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시면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배려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요, 이 문제를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해결해 주려면 큰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게 되면 정작 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 되시고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건 사람에게 가져가기보다는, 또는 사람을 상대로 해결하려고 보다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임하기를 위하여 이 시간에 열망하십시오. 그때 진짜 도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진짜 도움은요, 어떻게 오냐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여기서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 다른 사람을 만나 도움받을 일, 상담해야 될 일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여러분이 근심해야 될 근심 자체가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 필요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충고를 모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굳이 통과해야 될 어려움과 고통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예배자가 되고 복종하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산적해오는 수많은 일들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되고 훈련되어지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한 사람이요 무려 수천만 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1000명의 분량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천부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100명의 분량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100부장이 되는 거예요. 50명, 10명의 분량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50부장, 10부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향력은 여러분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권세나 힘에서 절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게 안내하는 데서 그 힘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안내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송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상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재자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길을 뚫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길이 우리에게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여러분이 간섭하는 다른 사람의 문제들까지 다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시고 영생하는 샘물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목마른 사람에게 아무리 물을 줘도 또다시 목마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에, 뭔가 공허할 때에, 갈증을 느낄 때에 누구를 찾아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허기진 배가 채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살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연합하시고 여기서 거주하실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나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안내가 되는 겁니다.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여러분이 오늘 참된 양식을 먹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음료를 마시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번 주에 터질 모든 문제들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경배하심으로 예물 드심으로 인하여 다 해소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한 달의 역사가 오늘의 기도 한마디로 인하여서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안내입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길이 예수에게 있어요. 우리 진리를 찾아 갈망할 때 그 진리가 예수에게 있습니다. 오늘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의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되 의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덩어리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태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러진 뼈가 붙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20장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이드로가 너도 평안할 것이고 백성도 평안할 거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부모님도 평안하고 가족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공동체도 평안하고 모두가 다 평안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를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고 이곳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이 평안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짐을 오늘 십자가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토록 허락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 잘 믿으면요, 예수 잘 안 믿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느꼈던 요동침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 인생의 파고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쓰라림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 짐을 다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의 경쟁자와 대적자와 매복자와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리 많은지요. 우리의 대적이 사방으로 지쳤지 않습니까? 이 모든 대적자들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이 소리를 들어주셔야지. 목회자가 들어줘 봐야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분이 들어줘 봐야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과 상한 심령을 들어주셔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있음을 믿으시고 이번 한 달 지혜로운 안내를 받으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